창세기 22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스하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스하악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살 장작을 팬 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살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스하악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스하악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스하악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스하악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희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브에르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브에르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밀카도 아브라함의 아후 나호르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 곧 맏아들 우추, 그의 아우 부즈, 아람의 아버지인 크무엘, 그리고 케셋, 하조, 필다스, 이들랍, 부투엘이다. 이 부투엘이 레베카를 낳았다. 이 여덟을 밀카가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에게 낳아주었다. 나호르에게는 르우마라는 이름을 가진 소실이 있었는데 그도 테바, 가함, 타하스, 마아카를 낳았다. 23장.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산 햇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 키르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들으십시오. 나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제후이십니다. 우리 무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나리께서 고인을 모시겠다는데 그것이 자기 무덤이라고 해서 나리께 거절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곳 주민들 곧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은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 말을 듣고 초하루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자기의 밭머리에 있는 막펠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하게 해주십시오. 값은 드릴 만큼 드릴 터이니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나에게 묘지로 양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에프론은 히타이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듣는 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날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나리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굴도 드리겠습니다. 내 결례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드릴 터이니 거기에다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 앞에 큰 절을 하고 그곳 주민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에게 말하였다. 제발 그대가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밭값을 드릴 터이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죽은 내 아내를 거기에 안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은 400세켈짜리 땅이 저와 나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 은 400세켈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내 주었다. 그리하여 마문의 맞은쪽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과 그 밭 사방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물에 곧 헤브론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되었다. 24장. 아브라함은 이제 늙고 나이가 무척 많았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아보는 집안의 가장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내 손을 내 삿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느님이시며 땅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드님을 나리께서 떠나오신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의 하느님이신 주님, 곧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본고장에서 데려오시고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어 내가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만은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삿에 제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떼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또 주인의 온갖 선물을 가지고 나우루가 사는 성읍인 아람 나하라임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인 저녁 때에 성박 우물 곁에 낙타들을 쉬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샘물 곁에 서 있으면 성읍 주민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서 내가 물을 마시게 해주오 하고 청할 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바로 그 소녀가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에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자애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의 아내인 밀카의 아들 부투엘에게서 태어난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이 소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워 올라오자 그 종이 그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들이키게 해주오. 그러자 그가 나리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는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이렇게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준 다음 레베카는 낙타들도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계속 길어다 주겠습니다 하면서 서둘러 물동이에 남아있는 물을 물통에 붓고는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갔다. 이렇게 레베카는 그 낙타들에게 모두 물을 길어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 남자는 주님께서 자기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그 처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 남자는 무게가 반 세켈 나가는 금코걸이 하나를 그 처녀의 코에 걸어주고 무게가 금 10세켈 나가는 팔찌 2개를 팔에 끼워주고는 말하였다. 그대가 누구의 따님인지 나에게 말해주오.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밤을 지샐 수 있는 자리가 있겠소. 레베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밀카가 나우르에게 낳아준 아들 부투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말하였다. 저희 집에는 꿀과 여물도 넉넉하고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나서 말하였다. 나의 주인에게 당신 자애와 신의를 거절하지 않으셨으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이 몸을 내 주인의 아우집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 소녀는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레베카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라반은 셈이 있는 그 사람에게 뛰어나갔다. 그는 코걸이와 누이의 팔에 걸려있는 팔찌를 보고 또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누이 레베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에게 간 것이다. 가서 보니 그는 아직도 샘물 옆 낙타 곁에 서 있었다. 라반이 말하였다. 주님께 복받으신 분이시여 들어오십시오. 왜 밖에 서 계십니까? 제가 집을 치워놓았고 낙타들을 둘 곳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자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낙타들에게 꿀과 여물을 주었으며 그와 동행자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먹을 것을 차려놓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의 볼일을 엿죽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자 라반이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복을 내리시어 그분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들을 주셨습니다. 제 주인의 부인인 사라가 늙음하게 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주셨는데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족들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안,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시어 내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셔서 너는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내 친족에게 가기만 하면 너는 나에게 한 서약에서 풀려난다. 그들이 여자를 내주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한 서약에서 풀려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샘터에 다다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여행의 목적을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샘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오면 그에게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해주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저에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바로 그가 주님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에게 해주십시오. 제가 마음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와 샘터로 내려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오 하였더니 서둘러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대는 누구의 따님이요? 하고 물었더니
밀카가 나호르에게 낳아준 아들 부투엘의 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나서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제 주인의 아우님의 딸을 주인 아들의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저희 주인에게 자의와 신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가겠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부투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우리가 당신에게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레베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 종은 금은 패물과 옷가지를 꺼내어 레베카에게 주고 또 레베카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진 선물을 주었다. 종과 그 일행은 먹고 마신 뒤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에 그 종이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자 레베카의 오빠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가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갈 수 있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애를 불러다가 직접 물어봅시다 하고는 레베카를 불러 그에게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하고 묻자 그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누이 레베카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과 함께 보내면서 레베카에게 축복하였다. 우리 누이야,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여라. 레베카는 몸종들과 함께 일어나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 종은 레베카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때 이사학은 브에르라의 로이를 떠나 네겝 땅에 살고 있었다. 저녁 무렵 이사학이 들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떼가 오고 있었다. 레베카도 눈을 들어 이사학을 보고서는 얼른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 종이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레베카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은 이사학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사학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사학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사학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